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걷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서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갑니다. 스가랴서 2장 가시며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니까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내가라는 말은 주어인데 이 내가라는 대상은 바로 스가랴 자신을 얘기하죠. 스가랴가 지금 환상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있대요.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을 말씀을 하죠. 1장에서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을 하는데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11절, 12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주님이 성육신 이전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 혹은 오늘처럼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청량줄을 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요? 청량줄은 건축을 할 때에 땅의 경계를 재는 것이 바로 청량줄이죠. 이 청량줄을 잡음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0장에 가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도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가시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청량줄을 잡고 청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청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 기준점을 왜 알아야 되고 청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의 어떤 기준을 구분을 해야 될 때에 이 청량줄이 필요한 거죠. 건축을 위해서 또 어떤 소유의 경계선을 짓기 위해서 청량줄을 잡습니다. 그러면 청량줄, 다림줄 뭐 이런 건축에 필요한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은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기준점인 거죠.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요 또 말씀이요 신앙인데 그것을 청량줄, 다림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은 뭘까요? 청량줄이 말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요 신앙에 대한 기준점이라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 도시의 건물 혹은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은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화 되어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도가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는가라는 것을 청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청량을 받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여기서 보세요. 청량을 하고 있는데 반대의 개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량에 필요한
이유, 청량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거죠. 이것이 어디까지가 내 소유인가 그것을 정할 때에 청량을 하고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앞에서 청량줄을 잡고 길이와 넓이를 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대요. 건축물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거죠. 성곽은 말 그대로 하면 성을 사고 있는 성을 삥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죠. 그런 성곽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되어진 것을 학개, 스룹바벨 그리고 오늘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3차 포로 귀환자로 444년에 돌아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대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상징적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경계가 허물어졌다.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이잖아요. 평화를 가져오시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평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평화를 지키시겠다.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 예루살렘인 성도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담장이 없다는 것은 경계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구원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서 49장 20절에 가시니까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장막이 좁다라는 거죠. 땅이 좁다. 그러므로 넓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누구냐 하면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지만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곽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여서 그 부흥의 역사, 충만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5절에 보시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앞에는 4절에서는 성곽이 없다 그랬는데 5절에는 또 반전을 해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여기에서는 심판의 불이 아니고요.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 불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성곽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5절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 또 말씀이 되겠죠.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가느냐 11절에 가시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렇죠. 많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이스라엘 나라 여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지금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다 주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그날이 언제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이전 상태,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초림, 성육신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면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바로 재림의 날, 천년 왕국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은 땅끝까지인 거예요. 모든 심령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심에도 불구하고 속히 우리의 개념에서 속히 오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도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그분의 기다리심, 그분의 구원하심, 구속하심에 대해서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